여호와께서 에라가 사람같이 못함을 보시고 그의 죄를 보셨으나 나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낳았고 그 이름을 루비라 하였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제는 남인이 나를 사랑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람같이 못함을 보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야 나왔고 그의 이름을 내가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저희 이 장소에서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저기 있어, 저기 저쪽에 펴놨어.
그냥 진짜 많은 교회들을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매주 다른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련회나 소개 같은 거 하는데 그때 가는 게 아주 북한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생각들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이 다 좋은 말씀 그래서 좋은 분들이 함께하셨나 이런 생각이 약간 충동받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방송을 하라고 강사를 안 들으네요. 그래서 20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이에요. 못 외워서 밥 못 먹나 오늘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그래서 방송 친구가 이러시더라고요. 잘못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고 습관 저쪽에 있다고 목사님 이쪽만 내려가더라고요. 수박도 없는 식주에는 수박도 안 주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목사님 갖고 오셨더라고요. 가서 좀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충만하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좋아하는 18년 대학의 말씀을 제가 부모님께 소양을 좋아하는데 데이터죠. 그래서 웬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상대 수수가 직구를 몇 개 던지는지 특징이 뭔지 약점이 뭔지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략 분석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전략 분석을 해가지고 회의 전에 시합 전에 화자들의 경우를 알려주고 이런 루틴을 알려주고 이런 루틴을 알려주고 전략을 짜서 나가거든요. 그랬고요. 다 알면서도 어느 쪽을 볼을 어떻게 던지는 거 이런 걸 다 비디오를 보고 또 수없이 분석해서 알지만 알아도 사설에 쓰는 또 집중호책이 저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히 어떤 부분을 던지고 어떤 공략을 할지를 알면서도 일단 경기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겠죠. 성경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1차적인 과정이고요. 해석이 다 되고요. 해석이 쉬운데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수수무책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9장 전체를 제가 설교로 잡은 것인데요. 29장 전체에 모든 내용은 사실 없어요. 해석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주석 같은 게 옆에 동반되어야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내용은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의미와 적응적인 일인가 하는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고 출산의 이야기예요. 결혼과 출산. 그런데 그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 안에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서로를 등쳐먹는 그런 역사가 있는 추한 이야기들이 본문 안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가운데 특별히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나 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인정으로 지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묻게 되는 거죠. 제가 여전히 스토리에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스토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누군가를 공부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도대체 여기서 뭘 가르쳐야 하나? 어떤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 나에게 주는 적용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잠깐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외손을 속이고 도주하는 거죠. 외삼촌 집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주해 가는 이야기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라반의 집에 도착한 그 지역,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우물가에서 생긴 일인데요.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우물가에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인데요. 그 라헬을 만나고 첫눈에 세상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딱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 거죠. 이 결혼을 한 조건은 신분증의 일정 부분에 지참금 같은 것들은 신랑이 주어야 하는데 그날같이 야곱은 혼자 개나리 모친 하나 지고 급하게 도주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건강한 청년이고 하니까 노동력을 접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제가 이 집에 종살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라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라반과 7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이제 이 집에서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를 죽이느냐 불쌍해 이야기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야곱보다 단수가 높은 사람이죠. 암등쳐먹는 데 있어서 야곱보다 단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는 얘기인데요. 나는 얘기를 하면 더 있어요. 부처라는 얘기인데요. 야곱은 푸는 놈의 나는 놈이고 라반은 또 나는 놈이 푸라는 놈이에요. 딱달라 붙어가지고 나라가는 놈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반이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이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홍수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며칠 천 거리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10년 동안 봉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이할 만한 내용은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되게 많은 어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청달방을 보낸 사람은 라헬이 아니죠. 그의 언니 레아를 생각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두개 열을 맺게 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따져볼 때 대답할 근거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이를 주겠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 그를 주겠다고 했고 그때 그는 나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꼼수. 참 라반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머리가 명석한 사람, 어쩌면 세상으로 말하는 정치구단, 사람을 잘 숨기고 조절할 줄 아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 편에서는 나이를 주는 줄 알고 척같이 믿고 7년 동안 그 집에서 중산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을 성경에 보니까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대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참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코로나 우리 3년 지났는데도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7년이라는 인생의 시간 참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인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또 결혼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쳤다 그래요. 참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헌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직분을 쉬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성가도 오래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공고함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핑계거리도 있을 테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징조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한 발을 이렇게 빼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의 시간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7년의 시간이 이제 드디어 지나고 이제 나이를 얻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흥에 겨워서 술을 권하게 많지 않게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신부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불을 끄고요. 둘이 그날 밤을 이제 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에 이제 불을 떴는데 야곱이 지난밤에 함께한 사람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를 버리는 거더래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막 절규를 하면서 레아구나 라고 소리치고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자락에 이제 가서 외삼촌에게 따져 물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헬과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레아를 전날 밤에 신혼밤을 보냈냐? 판결을 하자 라반이 내가 그때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그런 적 없었어. 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결혼을 해야 돼? 그게 풍습이야. 그래서 레아를 보낸 거야. 네가 만약에 라헬을 얻기 원하면 7년을 더 이 집에서 봉사를 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년의 시간을 더 부지겨서 종사를 하면서 드디어 14년 만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결혼 이야기예요. 속임수가 있고
음모가 있고 서로 뒤에서 등을 치는 등쳐먹는 이야기가 깔려있는 결혼 이야기. 우리가 이걸 이제 함께 여러분 교독하신 부분 31절부터 35절은 또 한 가지 이야기, 출산의 이야기, 출산의 이야기. 여러분 둘이 갑자기 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미워해요. 레아에게 절대 정을 주지 않아요. 같이 어떤 부부의 정은 나눌지, 부부의 어떤 육체적 관계는 나눌지 몰라도요, 아무런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집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 아마 레아가 자기 시킨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라헬이 훨씬 더 이뻤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향한 원리와 사랑으로만 일관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레아가 매우 섭섭하고 한의적 남편의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인격적 내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애를 처음에 4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전부 라헬의 애들이 아니라 라헬한테는 갇혀있고 하나님 레아한테를 주셔서 레아에게 4명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전반적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무슨 메시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온 성도들에게 이런 본문을 읽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적용으로 가면 가능할까요? 야곱과 지나면 라반을 만난다. 남 사기치고 살면 더 센 놈 만나가지고 보란듯이 힘든 시간이 지나게 되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적용.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끝까지 집념을 가져라.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14년이 걸려도 뚫고 나가라. 뭐 이런 메시지도 어느 분의 설교에서 들은 것 같아요. 야곱이 집념을 못 받으라. 야곱은 한번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면 물러서는 법이 없다. 야곱 같은 끈질기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는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도 이 본문을 관통해가는 본문의 어떤 핵심을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절대로 첫날 밤은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것도 교훈이 될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 본문의 사이드에 있는 아주 사소한 교훈이 될 수는 있어도 본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핵심적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런 본문들을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본문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 알아도 도대체 이게 나를 향한 어떤 교훈인지를 파악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본문에 대한 뜻을 풀이하는, 본문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 시간은 제 설교에 준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드린다면 본문의 이런 설명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에게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 본문이 우리를 만질 수 있게 이제 그 본문을 전해주는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본문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 본문이 우리의 내면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이 혈관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본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체험케 하고 본문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적용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적용점들을 만들어간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런 방법 중에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개개인의 잘잘못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 본받을 것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야곱처럼 잘못하시면 안 되든지 라반처럼 난 속이시면 안 되든지 뭐 이런 식의 교훈들을 찾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을 읽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읽어낸다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너무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들, 구원 경륜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래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영웅정의 어떤 일기 같은 식으로 성경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본받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물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인물을 미화시키거나 추앙하거나 성경이 마치 영웅전처럼 읽혀지도록 성경을 끌고 가는 것은 건강한 읽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읽기로 이제 교훈이 찾아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못 찾아요. 그런 읽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오래전에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적용점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본문을 좀 열어주시는 느낌들을 제가 가지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본문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요, 본문의 등장인물이 어떤 시대를 사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연독에서 그 등장인물을 우리와 함께 동일시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요청하고 폭로시키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이 두 번째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장인물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연독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좀 한번 깊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삽니까? 아니 어떤 세상을 살아내야 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어떤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 낀 세대를 사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중간기를 산다, 낀 세대를 살고 있다,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다. 같은 용어인데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기라는 단어, 생소한 단어이죠. 제가 주로 많이 중간기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낯설다면 광야로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낀 세대를 사는 거예요. 낀 세대. 여러분 연령층으로 보면 낀 세대는 30에서 50대 정도를 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낀 세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전부 중간기를 살고 있는 거죠. 뭐와 뭐 사이의 중간이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과 초창기의 세상과 하나님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세상, 그 사이에 창조와 완성 사이에서 우리 중간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바로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고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완성 전까지의 삶,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어떤 레인지, 그런 범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총칭해서 말한다면 낀 세대를 살고 있다. 중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샌드위치 세대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던
그러면서 만드셨던 세상과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죠. 시작은 매우 좋았죠. 보시기에 기쁘셨고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침은 어떻습니까? 마침도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벗고 찬란한 금으로 된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금으로 깔려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의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금의 모티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시작과 끝 사이에 창세기 3장의 인류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중간 시기는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은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고 영광스러운데 중간이 어떠냐는 중간은 어느 측면에서 이 중간을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길은 역시 아름다워요. 역시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광야는 공존의 땅이에요. 공존의 땅.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그런 공존의 땅.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이 중간을 꼴사나운 중간이다 이렇게 말해서 꼴사나운 중간, 꼴사나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간, 그런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 목회자인 우리의 삶, 아니 먼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런 답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목회자인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 전달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꼴사나운 중간을 살아가는 이 삶이 아름다운 시작,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고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강조해주는 일을 위하여 제가 부름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목사님이 부름받고 있는 것이고, 또 광의적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 거죠. 꼴사나운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희망을 외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시작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끝으로 나가고 있다. 영광스러운 끝으로 가고 있는 마침내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꼴사나운 시간들을 잠깐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줄기차게 외쳐주는 것으로 끝까지 우리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밝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성도들을 질타하고 죄의 실상을 밝히고 책망하고 이런 설교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간단히 사라졌다고 막 외치면서 선지자적인 선포들을 많이 외쳤고 한국교회 타락상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완도질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나이가 들고 철이 드는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드는지 그런 메시지도 물론 귀한 거지만 언제나 모든 설교의 끝은 부활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저의 지론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설교의 마침은 부활이어야 된다. 부활. 기독교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끝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매우 소망적인 거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방해 같은 인생들 속에 힘듦도 있어요. 때때로 좌절하고 길바닥에 앉아 이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색다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적이다. 아멘. 책망도 해도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실상을 풍소도 시켜야 되고 한국교회 타락상에 대하여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 마침은, 그 엔딩은,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말은 희망이어야 돼. 마지막 말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처리를 들어서 갖게 되는 설교에 대한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꼴사나운 중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방향들이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리고 귀한 대목들이 있지만, 여전히 정말 우리의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가슴이 절절하게 아파올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해 같은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이 중간 방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이야기를 지금 정갈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솔직한 책이에요. 미화시키지 않아요. 인물들의 정확한 이야기들, 정직한 이야기들을 그저 노출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희망과 갈등들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제일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시점은 결혼할 때예요. 결혼할 때. 결혼 생활 말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막 설레이고 막 옛날 우리 때는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고 그랬지 않아요? 그죠? 그때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대원 시절에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에 양지에 있었어요. 충신 신대원은. 그래서 사당동에 충신대학이 있어서 와이프는 충신대 아동학과로 다녔을 때였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차가 배치가 돼가지고 신대원생들은 거기 차를 타고 양주를 들어가서 일주일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나가서 사역하고 다시 월요일에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이제 제 와이프랑 제가 캠퍼스 커플 CC인데요. 일종의 저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낙도 선교를 같이 이제 하다가 임원으로 같이 봉사를 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선교도 열심히 했고 연애지만 한 게 아니고요. 선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이쁘게 보셔서 그래서 사람도 만나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와이프가 또 올해가 들어가서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그러면 그 편지를 읽지를 못해.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읽고 싶어요. 막 한 2시간 동안 끊어서 읽고 싶어 옆에 있는 전문가님 볼까봐 읽지도 못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 한 방에 4명 있어요. 침대에 2층 침대에 4명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읽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울까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 혼자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서 몰래 또 읽고 일주일 동안 그 편지를 막 수십 번, 어떤 때는 한 100여 차례 읽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뚝 떨어져야 거기를 번지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레었을 때 그런 결혼 생활은 참 힘듭니다. 결혼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렇게 설레임이 있을 그 당시에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출생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그 황홀함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황홀함 이거 말할 수가 없죠. 그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애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애를 우리 태에서 낳지 못했고 가슴으로 아이를 하나 낳아서 지금 중3까지 이제 키워. 내일 또 입단 이야기 하겠지만요. 그래서 입양을 했고 입양으로 아이를 키워서 중3까지 어쨌든 키웠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이 한 달 됐을 때 우리 집으로 제가 왔는데 한 달 됐을 때 접견실에서 딸을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2008년 7월 23일인데요. 6월 8일 날 태어났는데 7월 23일 날 기간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이런 얘기 하려고 원고에도 없는 건데 진짜 근데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가슴으로 난다는 게. 그래서 차에 미루다가 몇 년을 미루게 된 거죠. 와이프는 불임 판정을 받았고 다른 방법으로 애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또 계속하면서 유학생활 중에 미국의 이제 그랜드 라피즈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거기 한인교회에서 입양학 프로그램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막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갔더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횟수는 우리가 작을지 몰라도요. 생활 속으로 삶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미국인 부모들이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아이들이 좀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맺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꼭 한두 군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한인교회에 요청을 해서 한인교회에서 한국 문화와 예절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디렉터로 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더라도 한 명의 아이를 가슴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와이프의 태가 다치고 또 불임 판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좋잖아요. 그게 또 내 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입양을 하고 그게 의가 돼서 드러내고 그런 것도 꼴불견이더라고요.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의를 만드는 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히려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하는 게 낫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 의에 빠지는 거는 잘못돼서 죄악에 빠지는 것만큼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감사한데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우리가 서운한 걸 지키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교수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7월 23일에 그날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저는 이제 그날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자신이 없어서 이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100% 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교육해주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동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내 딸이 돼야만 이게 진짜 자식이잖아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제가 이게 성격이요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결정적인 그래서 MBTI 좀 하면 ISFP예요. ISFP인데 I가 너무 높아요. 내성적인 게 70도 넘는 것 같아요. F는 감정인데요. 감정은 90이에요, 90. 그러니까 여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따가 설교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은혜 받아서 온다 이게 아니라 감정에 취했구나 이렇게 해서 꼭 참고 아까도 찬송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까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조그만 꼬마가 드럼을 치는데요. 그 모습에 감동해서 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하면서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그 딸도 이런데 예배당에 좀 나와서 앞에서 좀 찬양도 하고 이런 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거 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까도 어느 날 이렇게 찬양대에서 말씀을 많이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높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감정이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설교 때 매일 울어요. 근데 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거의 절반은 내가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지. 제발 이거 지금 진짜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울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좀 다스리고 좀 담담하게 담백하게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설교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가끔씩은 또 은혜 주셔서 올 때도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은혜 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 마음 준비가 안 된 채로 들어갔는데 접견실에 갔는데 간호사분이 이제 애를 데려오는데 아주 안쪽으로 들어가네. 조금 통로니까요. 와이프가 제일 앞에 있었고 간호사 앞에 장모가 따라가 장모가 내가 뒤에서 이렇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애를 제일 먼저 나무라 안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무라 두 사람이 불러주는데 나무라 안으라 그러는 거예요. 난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다고 앉는 순간에 모르겠어요. 그 세계에 가장 큰 성령의 강력한 기술을 받다가 이런 인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매체로 조명하시는 여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장로 선생님을 던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었던 거예요. 밖에서 녹화하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시동을 틀어놓고 그러거든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올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갖고 가셨던 것 같은데 30분 정도가 지나 난리 났죠. 뭐 어디 가냐 하고 막 그리고 나서 딱 화장실 문을 나왔었는데 내 마음 안에 모든 데가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딸은 주난도 딸이니 주님의 나무의 약점 시편 1편을 가지고 읽었어요. 주님의 나무의 약점. 이 주난은 만세 전에 내가 너의 딸로 예정하고 택정해서 너희가 준 선물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 확신이 저에게 그날 확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을 걸고 제 모든 걸 걸고 고백하는데 순도 100%의 우리 딸로 순도 100%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내 딸로 여기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 화보라는 정말 그때 7월 23일 내 생에 잊을 수 없어요. 2008년 7월 23일을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로 지금도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가슴으로 나는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의 태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그 황홀함,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생에서는 그런 황홀함을 못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감동,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거죠. 그 신비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가 말로 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이런 출생의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출생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물론 애들 키우는 거, 새끼들 키우는 거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이쁜 눈을 하고 그 부자의 그 행복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그런 시간 속에 음모가 있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출생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속임이 있고
거기서 또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서로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 세상, 이 광야 같은 인생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세 가지 장소로서 성경을 요약을 했거든요. 세 가지 장소 끝나야 되겠네요. 지금 뭐 3분의 1도 안 하네. 세 가지 장소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에덴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고요.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고요. 에덴은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21장과 22장에 나오죠. 그 중간은 아까 말했죠. 광야예요. 이 세 가지 장소로 성경은 요약될 수 있는 책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덴도 문제가 아름답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영광스러운 땅이에요. 문제가 되는 땅은 광야인데요. 광야 어떻습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죠. 만나와 외출하기가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역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에 또 불짐승도 있어요. 광야에 맹수력도 있어요. 광야에 더위와 추위가 엄습해 오는 그런 위험천만한 것이 역시 광야인 것이지. 우리는 그런 바로 중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29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니 이와 유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의 추악한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탄식이요? 오늘 탄식 25절에 나와요. 25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레아가 천낙밤을 보내고 아침에 깨어나요. 깨어났을 때 야곱의 모습을 성경 나라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중간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는 결과물들이 레아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역사들이 펼쳐지고 일들이 만들어나고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존재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럼 레아가 나에게 버티고 있고 이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우리가 원했던 라헬은 없고 레아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현실들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팀켈러 목사님 얼마나 출중하셨는데요. 팀켈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수업도 사리 사역을 가지고 했어요. 팀켈러 설교연구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책 한 번씩 다 읽으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팀켈러 책을 읽고 싶어서 순전히 학생들에게 도움 주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려고 이렇게 팀켈러 책을 잡아서 다 읽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물어봐요. 교수님 맨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교수님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굽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설교자를 좀 본받아야 됩니까? 봐주세요, 전화. 자, 어떤 사람 본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뭐 말이 막혀요. 내가 듣는 말이 막혀요. 최영상 그런 애가 또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왔다 그래서 이건 하는 거예요. 밑에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다가 제가 좀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말고 없다고요. 나 같은 설교가 없다고. 죄송해요 정말. 그냥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고마워 우리 애들 웃어주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적 색깔과 색을 이렇게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찾기 힘든 거죠. 그냥 내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켈러를 만나서 내가요 팀켈러를 원을 치죠. 팀켈러 같은 설교죠. 그러니까 나랑 같은 색깔과
성격의 설교자가 팀켈러를 읽고 설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암 수술이 끝나고 재발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가기 원한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떠나셨다고 들었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에게 많이 빚지고 있어요. 설교를요. 팀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거기 앞에 라헬이 우리가 만족스러워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레아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실망에 빠져요. 여러분, 여자들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죠. 저 로망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은 정말 터프한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 사이가 안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랑 얼마나 친구처럼 잘 사는지 몰라야 되는데 정의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 로망은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백마탄 왕자님이 다가와서 해주고 매일같이 김수영 같은 이런 목소리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송중기 같은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고 거기다가 백종원 같은 음식시절까지 있어가지고 아침에 차를 놓고 가고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막 인상 쓰고 막 싸우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결혼 생활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아까 한 분이 양말 이야기 할 거다 해서 고민하다가 양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하기 처음 이제 부부싸움 했던 게 양말을 계속 말하고 던져놓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요. 와이프가 아동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을 할 때 연애를 하고 제가 결혼을 이제 학교에서 결혼하고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했더니요. 이게 뭐 완전 남편을요. 유치원생들 다르시 다뤄요. 말투도 그렇고 그러는데 양말을 이렇게 던져놓으니까요. 계속 몇 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대여섯 번 같은 행동을 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양말을 이렇게 접어놓으면 안 돼요. 말아서 던지는 그거는 세탁할 때 힘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그래, 그 말투가 너무 이게 유치원생 다루는 것 같아서 내가 막 반항을 했죠. 지금 같은 반항도 못했는데 반항을 하고 딴청을 피고 뭐 저렇게 하고 승이 나더라고. 당신이 좀 하지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딴청을 피니까 저한테 그러대요. 주모! 그러면 주모! 애들 말하는 거 주모?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판 싸웠죠. 싸우면 꼭 이게 집안 이야기들이 나와요. 집안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결혼할 때 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싸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나이가 결혼한 줄 알았더니 레아와 결혼했구나. 레아는 좀 심했고 레헬 정도인데 그래서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요. 회사 생활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회사도 다 힘들어요. 남의 돈 공짜로 먹는 곳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욕이 나오는 현실들 앞에 서 있는 친구가 그래서 아침마다 회사 가는 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 좋은 회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우울증이 생기고 회사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회사 생활 못하겠다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 회사가 나의 기다리는 모습인 줄 알았더니 레아가 기다리는 그런 회사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확인시키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세상 앞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환상을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환상 같은 거 갖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이 동네는요. 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나의 기다릴 때보다 레아가 기다릴 때가 더 많은 날들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거 담담하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도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셔서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대만큼 실망하고 그 기대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 라헬 대신에 레아가 뛰어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분노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내 아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도저히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전체들로 나의 삶을 펼쳐가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깊어지면 피해의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커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피해의식이 커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가게 되는 거죠. 어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죽이고 왜 죽였냐? 라고 말했더니 얘기하잖아요. 나는 불행한데 딴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 같아서. 나의 불행만큼 상대도 불행하기를 원해서. 나는 불안하게 사는데 다른 분들은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이 피해의식이 하나님과의 이 분노의 관계,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러한 현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걸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 여러분,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갈림길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옛 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옛 시대의 특징은요. 넘어짐이에요. 늘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섭섭해서 넘어지고 뭐 이렇게 섭섭함이 많은지 몰라요.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주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에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늘 넘어질 각오를 하고 교회 생활하더라고요. 한 번만 다리 벌어져 넘어지게. 그래가지고 꼭 시험 들었는데 자기가 불구덩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넘어지게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매일 넘어져. 이 사건 앞에 넘어지고 이런 문제 앞에 넘어지고 직분 안 준다고 넘어지고 모아줘서 넘어지고 이래서 삐끼고 저래서 삐끼고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90도로 인사하고 나한테 80도로 인사했다고 또 삐끼고 이 사람하고는 악수를 세게 했는데 나한테는 악수를 살살 했다고 삐끼고. 이게 예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예시대의 특징. 제가 부천의 어느 지역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유 그렇게 좋더라고. 막 내가 좋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를 좀 밥 먹고 오다가 아이고 참 지사님 피곤하신데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주시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죠.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사님 삐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삐진대. 표가 삐지지 말자. 그 교회 표가 삐지지 않게 해요. 교회 표가. 야, 나 표 다 거룩한 거 잡잖아. 우리 뭐 함께 뭐 이런 거 잡는데 그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표는 삐지지 않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삐지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해도 절대 안 무슨 염려하지 마시라고. 근데 약간 미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예시대의 특징은
넘어진대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섭섭하게 됐다고 넘어지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권위적을 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쓰러져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이 우리를 감화감동 시키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요 이제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세신은 넘어섬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 넘어서야 돼요. 이런 것도 넘어서고 억울함도 넘어서고 오해도 넘어서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사람의 나름대로 그런 행동을 했을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말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딸을 한번 우리 장모가 이제 계속 키워줬어요. 장모님이 키워줬는데 장모님은 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딸을 키워주고 우리 딸을 키워주고 그리고 녹음돼서 또 나가요? 큰일 나요. 이건 좀 지워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딸을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평생 제가 정말 잘 봉양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심이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매일 우리 집에 와서 키워주고 우리 요새가라고 늦게 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번은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 들어갔는데 오자마자 일찍 못 오나?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생전 안 그러시다가 옛날에는 그냥 마음껏 집회하고 어디가 다녀서 하여튼 하고 와. 애는 나한테 맡기고 내가 사명감으로 애 키울게 이러실 분이 갑자기 막 그날따라 뭐 숨을 내쉬고 뭐 밥도 안 차려 먹든지 알아서 해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이프한테 물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어떻게 불러드려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제 지갑을 봤대요. 제 지갑을 봤는데 좀 희한하지 이 사람. 지갑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상품권이요. 막 20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지갑 잘 못 다니는 정도로 상품권이 가득한데 인간이 3이라는 그걸 하나 안 주더라는 거야. 애 이렇게 키워주는데 말이야. 그렇게 지갑이 두둑하게 있으면 그래 어머님 하나 쓰세요라고 줘야 이게 인간이지. 막 그러면서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도서상품권 10,000원짜리가 10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도서상품권 두면 어르신에게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 야 봐라 이거 지금 도서상품권 10개가 들어있는 건데 뭔 소리야. 그래 수치력이 있는 거야. 장모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셨더니 미안한지 오늘 반찬 내가 많이 차렸네. 많이 먹게. 앞으로 집회에 넉넉하게 하고 시간 마음껏 해서 연구활동하고 천천히 들어오고. 여러분 다 나름의 사연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 못할 그런 깊은 고민들이 남에게 있고 그에게 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 헤아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섬이에요. 주님을 만나시고 다른 거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요. 무엇보다도 웬만한 일들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화시켜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승화라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승화. 흔한 시간이 다 되면서 승화라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승화가 뭐예요? 승화는 부장이 막 회사에서 막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그거 막 술로 먹고 막 부장이랑 싸우고 해서 깽판치고 나 그러면 승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사람은 그런 걸 다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운동에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골프장,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회사 끝나고 골프공 칠 때 그 골프공을 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부장님, 그래서 이 부장님 욕하면서 골프공 치다가 박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승화라고 해요, 승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아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지만 일상을 바꾸는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현실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 소매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우리가 삶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승화시켜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인데 볼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그는 유고 연방 시절에 많은 이런 학대를 받고 가정 식구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한이 있어서 신학의 화두거리가 바로 그런 원수 바꿈에 대한 문제 같은 걸 고민하는 신학을 시작한 사람. 그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기억도 종말을 해야 된다. 기억에 대한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런 식의 책을 쓰는 건데요. 거기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 악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한 번 승리로 우리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승리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악은 완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 승리를 해야 완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완전 승리. 한 번 승리는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한 번 승리는 우리 가운데 한 번 승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악행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벌어지게 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승리.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악이 완전 승리를 못 거둬요. 악이 완전 승리를 거두려면요. 두 번째 이제 승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피해자가 돼서 원한이 차올라가지고 그걸 승화시키지 못해서 악을 대갚아줘. 내가 불화한 경우를 잡았어요. 악이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요. 그 불우한 환경을 잘한 것이 원한이 돼가지고 상대에게, 사회에게, 현실 앞에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그걸 되갚아 줄 때 완전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악의 승리는 우리가 손쓸 수가 없어요. 환경 앞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개떡 같은 현실 앞으로 우리가 내 편미도 진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승리만은 악에게 우리가 악이 승리하고 두 번째 승리를 넘겨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학대받고 순수적인 아버지 만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내가 갖고 살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거기 던져준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 내가 피해자가 돼서 그 피해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피의자가 돼요. 그 아픔을 와이프에게 대갚아주고 자기의 결혼생활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을 또 되물리는 이런 슬픈 대물의 역사를 이룰 때 악은 완전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악의 승리에 대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완전한 악의 승리의 길목은 차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담담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날들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쫙쫙 펼쳐지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한마디 하면 그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 손 안에 선물 속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막 주어지고 이런 날들을 계속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들을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위험이 있고 공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편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눌림과 억울함이 있는 현실들을 우리 동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사 여러분 라헬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했던 라헬을 만나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이 레아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라헬이요 한참 지나면 다시 레아가 돼요. 우리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50년, 60년 살면요, 레아가 됩니다. 자, 내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0장이세요.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라헬과 정말 행복한 남편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인데요.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같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거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 이 왼수야. 2절에도요 이렇게 보여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가 아니라 야곱이 라헬에게 버럭이라고 집어넣어요. 버럭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이 왼수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라헬과 결혼해서 살면서 첫 번째 장면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 왼수라고 소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냐고 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라헬을 만나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 그 라헬이 레아가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담담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든지 레아가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레아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빨렸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에게 팔려가지고 종살 좀 살잖아요. 광야 같은 남자를 살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으면 요셉 정신병자만 했어요. 정신병자도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잊었을까? 여기서 답을 줍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팔렸다가 앞서갔으면 내가 팔렸어 이 현실 앞에 이 형제들의 미움 앞에 내가 팔려갔어가 앞에 나왔으면 그게 요셉의 중요한 인생의 어떤 억울함이었고 그게 가치였다면 요셉은 거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승리를 줬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온전한 흉년의 때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지 팔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팔렸어도 그거 팔림의 이야기에 앞서서 요셉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가치는 보내셨다는 거지. 네.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 팔려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신입살이 그 자리는 여러분이 팔려간 게 아니라 물론 현상적으로는 팔려간 것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에게 파송받고 내가 이 현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믿을 때 우리가 팔려간 것 같은 현실을 작아지게 됩니다. 그때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안에서 경쟁을 좋아하잖아요. 제 동생은 농무대학을 나왔는데 벤처하다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파산을 했고 형도 공무원 생활 잘하다가 무슨 아파트 시행업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하다가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어요. 부모님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져요. 부모를 외우던 제가 다 되지. 형제들, 자녀들의 학비를 제가 되죠.
그리고 뭐 사업한다고 그러고 뭐 아이고 생활비가 없다고 얼마나 많이 저희가 요청하는지 얼마 전에도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다 퍼주긴 했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만해서 제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 탄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뭐길래 하나님 저 혼자 벌어서 이렇게 다 퍼줘야 됩니까? 제 눈 작아진 것 좀 보세요. 도대체 이러실 수 있을까? 너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우리 가정이 나의 목회지구나, 목회지. 목회지예요.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짐이 되든지 짐을 지든지. 여러분, 짐이 되는 것보다 짐을 지는 게 나아요. 아멘. 좋은 사람들이 짐을 져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마음 좋고 착한 사람들이 짐을 져줘요. 마음이 막 좋고 이렇게 인간성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짐을 지면요 5년 전에 자기하고 형제들한테 20만 원 꿔준 거 가지고 그거 매일 얘기해. 나는 2천만 원 뭐 1억 줘도 그런 거 갖고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돼요. 난 큰일 나요. 설고 넘어서야 돼요. 그런 거는요. 좋은 사람들이 짐을 지면 뒤탈이 없어. 좋은 사람들이 지면 그걸 다 끌어안고 함께 살리는 상생의 삶으로 가는 건데 못된 인간들이 짐 하나 지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생생되고 형제들과 상처 입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짐이 되지 않고 짐을 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문제아멘이에요. 아멘. 길어서 그런 거예요? 내일 20분 안에 끝낼게요. 오늘 조금 더 할게요. 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짐이 되기보다 짐을 지고 갑시다. 네. 힘들고 어렵거든. 거기가 여러분의 목회지라고 생각하세요. 네. 목회지가 아주 특수 목회지야. 아주 속삭이는 것들만 모아하는 목회지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나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내와 같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고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판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의식의 앞자리에 내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판명한 자의 정체성을 앞자리에 세우면 피해자에서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피해 입은 것 가지고 남에게 갚아줘야 돼. 남편에게 갚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갚아줘야 돼. 불특정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의 피해를 보복의 형태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예수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승화시켜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내 아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신받은 자의 정체성부터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끝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계속 인정하며 걸어가기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신방을 주는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위장 간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정을 받아서 여기 들어와 있는 위장 간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애들 키우고 살지만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정신과 가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우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지간히 우리에게 신망을 줘야 돼요.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살만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분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취제를 맞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통증도 느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통증이 축복이거든요. 사실은요. 아플 땐 아파야게 복이 되는 건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마치면요. 마치면 이 세상과 사는 날 동안 잠들어 살다가 세상과 연락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구나. 이 땅이 너무 낯설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낯설은 곳이에요.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생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재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뭘 얻어도 뭘 이뤄도 다 만족이 없거든요. 정말 근사한데 뭐 세계적인 명소라도 가봐도 별거 없어요. TV에서 보는 게 더 좋아. 가면 실망스럽고 정말 대단한 일들 펼쳐져도 우리 자녀들이 뭐 명문대학을 가고 뭐 엄청난 직장에 들어가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만족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가시는 못해요. 어느 순간 지나서 또 걱정이 생기고 또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산다고요.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우리 속에서 발견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는 디자인된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던져준 떡국을 몇 개 먹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한 몇 개,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먹고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디자인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들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일 때 현실들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믿었던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우리 앞에 내 앞에 나는데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들을 바꾸시고 세상이 주는 신망감을 깊이 그 신망감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신망감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 두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오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근거가 되는 레아가 있으면 그런 역사에 근거가 되고 그런 역사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간길을 살고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광야인들, 중간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주변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인들을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대표적인 주변인은 레아예요. 레아는 자라면서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라헬이 이뻐서 사람들의 시선을 라헬에게 갔어요. 이상하게 유럽 사람들, 서구 사람들에게서도 이쁨의 대명사를 라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외국 생활도 한 7년 넘게 했는데요. 라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 들어봤는데 레아의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 이름 짓고 손주들 이름 질 때, 손녀들 이름 질 때 라헬이라고 짓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레아라고 짓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쁨의 대명사 라헬은 늘 사랑받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레아는 손덕구를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눈도 아름다운 게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요. 눈이 시력이라고 하면 눈을 위의 기준으로 삼았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그리 이쁘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 반해서 라헬은 눈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레아는 보통 인물 정도 됐고 라헬은 아주 특출한 인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의 미모의 기준을 미남의 기준을 눈으로 평가하는지 몰라요. 저 별명 뭔지 알아요? 기스에 이렇게 기스를 하잖아요. 기스는. 계속 눈을 뜨래요. 눈을 떴는데. 안경 쓸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특출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레아가 늘 천적꾸러기가 됐어요. 동생에게 이겼어요. 자기 집안에 정말 멋지게 생긴 남자, 야곱이 들어왔어요. 레아가 그 남자를 보고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천적꾸러기가 돼요. 그때 아버지가 제안을 해요. 손잡고 네가 들어가. 친구들의 네가 야곱을 제치해. 레아는 사랑을 통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을 통해 사랑을 얻어내기로 생각했죠.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나고 어쨌든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레아를 미워하고 레아와 진정한 인격적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야곱은 날마다 절규해요. 아 레아 쳐다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레아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레아의 두 눈에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렀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변인의 아픔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아의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레아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요. 이 경쟁의 세상 속에 늘 1등만 영광의 트로피를 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우리의 초라함을 순간순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출한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 열등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한 부분의 레아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서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레아가 되고 말아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타고날 때부터 레아 인생들이 있고 예고된 레아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예고된 레아 인생. 이 둘 중에 하나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이제 화장을 해도 주름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 10대, 20대 초 세계를 주름잡다가도요 20대 중반만 넘어가면 이제 퇴출 선수 명단에 들어와요. 세계를 호령했던 손흥민 같은 선수 몇 주 전에 나와서 TV에서 그 리그 세계적인 그 무대를 떠나면 마지막 무대를 한국에서 좀 하면 은퇴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그도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거든요. 세계 탑리그에 득점왕을 했던 사람도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100승의 위험을 달성했던 박찬호 선수 시간이 지나니까요 퇴출 선수가 되고 2개의 신장을 가졌다고 하는 맨유의 박지성 같은 선수도요 여러분 영웅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권력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에 있을 때까지만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권력의 원자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칼을 찌르는 이러한 인생의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인생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향력이 없어지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전성기예요. 이때를 누려야 돼,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겠지 몰라요.
이 바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늘 이렇게 바쁘게 오늘도 오고 어제도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전성기를 누려야 된다. 곧 레아가 된다면 곧 레아가 되기 전까지 전성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나를 레아처럼 취급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레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쁜 구석이 없어요. 레아가 속인 모습이고 하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죠. 죄를 공모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에게 다가오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을 연달아 낳게 된 거예요. 4명의 아이들.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걸 읽다가 또 얼마나 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녀의 레아됨을 아시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안 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편이 너에게 사랑을 안 줘서 얼마나 힘들이 대신에 내가 태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레아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성의 대명사가 있어요. 남편이 사랑받지 못하고 기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나요? 레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그녀의 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태에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인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변인 레아를 찾아오셔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부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불안하게 우리가 레아처럼 취급을 당할 때 또한 레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대목은요,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레아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역사의 위대한 구속 역사의 멈추기에 가장 중요한 여성으로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낳는 이름 속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낳을 때마다 첫 번째 루벤을 낳죠. 나오면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외치면서 루벤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둘째 이름은 시므온인데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야. 들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고 셋째를 낳자 이제 내가 셋째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나랑 진짜 인격적으로 연합하겠지.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남편 된 자로 사랑을 주겠지 라고 설교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그러다가 유다를 낳아요. 넷째 유다를 낳는데 태도가 바뀌어요. 35절에 보시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바뀐 거예요. 스티븐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했거든요.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야곱과 허무한 관계, 정이 없이 분관계를 이어가는 이 현실을 고통스럽게 지나가다가 레아가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레아를 이런 여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레아를 훈련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오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여러분 다윗이 탄생합니다. 먼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레아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훗날에 레아를 더 존귀하게 여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묘실에 함께 잠든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레아가 훨씬 더 소중한 여성으로 칭송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주변인 레아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레아와 함께 역사하셔서 그녀를 반전에 들어가고 이끌어 가시고 위대한 회복의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시고 그녀를 구속 역사의 가장 소중한 위치와 자리로 그녀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구약에서는 레아의 하나님 정도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레아가 되세요. 그래서 레아를 위하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레아 되신 하나님 이 이야기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틴케머의 표현이에요. 레아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레아로 오셨어요. 천덕꾸러기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신데요. 그분은 참 빛이신데요. 세상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분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배척해요. 천덕꾸러기로 그를 취급해버려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인자가 레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절기는 바로 레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축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절기예요. 예수님 말구에 오셨어요. 말구에. 주변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변인으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주변인으로 살다가 주변인 레아로 살다가 레아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레아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레아됨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레아됨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새로운 부활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레아로 오셨어요.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친히 레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시지 않거든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주의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시고 주 달려 주의 십자가 속에 레아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딛고 일어서시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주변인이 되셔서 부활의 새 역사를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의 삶으로 끝맺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승리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아무리 가슴 아픈 현실을 만나고 우리가 레아처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요, 그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레아가 계속해서 절규하잖아요.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절규하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주의 발가락을 붙잡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멋지고 뭐 고상한 일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삶을 공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내줬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세요. 절규하세요. 아멘. 주의 이름을 높여서 부르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통곡하세요.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어떤 현실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질 때까지 이제는 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만나도 주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터질 때까지 버티시고 견디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